전달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캠퍼스에서 또 분주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학과 일정 가운데서 이 과를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분명히 또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잠기는 것 또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유익이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아니 하나님 말씀 자체를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그 캠퍼스에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적은 무리지만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는 것 그 자체로도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규모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캠퍼스 생활의 이런 급변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임과 이 어떤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제 올 한해 마지막 캠퍼스 기도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참여한 모든 친구들이 바로 이 일의 의미, 우리 캠퍼스 모임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캠퍼스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야만은 우리 SFC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신의 전국 SFC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10과부터 12과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네. 목사님이 사정상 저기 캠퍼스 우리 캠에 외한 일을 저기 한 캠퍼스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것도 마지막 이번 주 수요일 날 저기 숙명여대하고 자퍼스 캠퍼스를 했는데 목사님도 사실은 쉽잖아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사실 지금 본문이 너무 길잖아요. 본문도 길고 단락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이 질문만 이렇게 해가지고 답하면서 하는 것은 참 형식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도 이번 주 이렇게 인도하면서 사실은 좀 느꼈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목사님이 기도했지만 뭐 그 캠퍼스 기도 시간에 말씀에 막 이런 짙은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몸으로 그 캠퍼스 안에서 모이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뭐 이렇게 말씀 공부해가지고 막 삶의 변화가 깊이 있게 막 당장 일어나지 않고 뭐 캠퍼스 인도하실 때 뭐 애들이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저는 왜 그 책의 제목이 갈망하라가 아니고 욕망하라 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였거든요. 우리의 몸은 어떤 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욕망하라. 그러니까 욕망하면 우리가 보통 뭔가 좀 육체의 소욕 같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욕망하고 잠을 욕망하고 사랑을 욕망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줄 때 그걸 다 하나님이 입력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뭘 할 때 어떤 몸의 욕구를 가지고 뭘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직관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머리를 이성적으로 뭔가를 굴려가지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몸이 딱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거기 했을 때 내가 어떤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예배의 어떤 예전들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뭐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가 물론 이제 천주교 시대에는 예전이 더 많았죠. 막 떡을 뗄 때도 막 떼는 걸 보여주고 근데 그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욕망하는 거. 그러니까 캠퍼스 모임에 목사님이 자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내면으로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그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고 하는 것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목사님이 했던 말을 한번 잘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0과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데 누가복음 22장부터 23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이런 십자가 처형, 그 의미와 그 어떤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어떤 그 단락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과에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당연히 클라이막스죠. 누가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고 모든 성경의 사실 클라이막스입니다. 주님이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8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신학 사상이나 사조나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개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의를 하면서 1번 문제를 보시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의 중심으로 묘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을 구약의 실제에 대한 성취로 보도록 요구할 때, 이거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끝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가까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거는 옛날에 저등한 종교에서 뭔가를 잡아 죽여가지고 대신에 사람의 어떤 속죄를 이룬다는 그런 저등 종교의 구속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도 성부가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죄인들을 살린다. 이것 자체가 사실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중생받지 못한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 이런 말, 대신 속죄,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위하여, 이런 말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날 위한 거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가 원래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였는데 근데 그 혁명을 자기가 못 이뤘고 그에 대한 실패가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절규는 자기가 못 이룬 그 혁명에 대한 예수의 탄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슈발츠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그냥 인간 혹은 그 당시 어떤 위대한 성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는 그 어떤 죄를 위한 대속이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크게 안 닿을 수 있지만 이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그 신학이 자유화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우리의 신학 체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SFC니까 이런 걸 몰라도 내가 아니고 이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빼려고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구약에 대한 실제로 요구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뭘로 당신의 죽음을 보여주냐면 유월절 만찬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린 데만 살렸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데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가운데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의 활용을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당신과 이렇게 당신에게 대입시키고 있는 거죠.
뒤돌아보는 측면이고, 이번은 그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측면에서 미래를 내다보는가? 이건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발랐던 것을 이제 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라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데,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에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왕성한 나라로 그들이 새로운 존재로 형성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피와 살을 먹는 자, 그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 먹는 거 곧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으로 과거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할 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진리가 계속 나에게 주관화되도록, 이게 사실 어려운 작업인데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작업이고,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날 위한 거다, 내가 예수님 죽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양자가 되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아는 거하고 또 누리는 건 다르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속죄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의 어떤 자기 실존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주지시켜주고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바를, 익히 들어왔던 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현재 당면한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인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와 환경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특별히 대학생의 때에 내게 어떤 삶의 문제들이 왔을 때, 그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문제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성경이 기뻐하라고 하니, 그에 대한 태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태도를 꾸려나간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를 써보고,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써보고,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고, 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계속해서 그게 체득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축구 보고 졸린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이 죽음이 날 위한 거라는데. 그냥 고난주한테 한 번 그냥 눈물 흘리고 마는 거지. 오늘 나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가올 시련에 대한 준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3절로 4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배반과 체포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주치게 되는 유혹과 시련이 있는데, 24절로 34절에 보면 큰 자 논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합니다. 지금 자기의 스승, 자기의 구주 그리스도는 가장 큰 자이시면서도 죽으러 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뭔가를 자기들을 위해서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고 예루살렘의 혁명을 일으킬 때 내가 더 수고했으니 내가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거야 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서 한자리 하고, 내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정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내가 교회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뚱뚱거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고지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거 좋은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고지로 많이 진리라고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고 겸손해지라고 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지. 고지에 올라갔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 좋은 뭐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섬기는 자로 있으라고 하지. 고지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걸 한다고 해서 교회가 더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 역사는 사실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도 그랬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국교로 인정을 받고 교회의 덩치가 커지고 교회의 이런 어떤 휘황찬란함이 커졌을 때 오히려 교회는 타락했지. 그 어떤 덩치가 커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공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세상 앞에 더 영향을 끼쳤다.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느꼈던 유혹은 우리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100%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었습니다. 31절 33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너희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을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이죠.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내 삶에 뭐가 풀리지 않을 때 근데 주님이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실 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 무기하게 죽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착각한 다윗의 모습이었지. 메시아의 모습이었지. 근데 예수님이 진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시네 여러분. 잡히려고 하시네. 그때 그들에게는 부인하는 과정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신앙이 있는 척 우리가 속일 때도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또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아니 이런 선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는 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알면서도 이게 어떤 게 하는 뜻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반대편을 선택할 때는 실상은 그때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주님보다는 이 편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다음 45절로 46절은 시험입니다. 시험. 당연히 이 시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현재의 삶과 무관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번 보시면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이런 시련들을 직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이든 본보기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시하고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버려두는가? 아니겠죠. 그러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32절에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가깝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환경들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많이 배워서 내가 SFC라서 내가 경한교회 교인이라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까지는 안 가도록 그분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보장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견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열심과 나의 결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건 결코 아닌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분의 중보를 더 의지하고 그 중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게 없네로 가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35절에 보니까 또 대비를 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전대 없는 사람 전대 가지고 칼 없는 사람은 돈 주고 칼 사고 이 말은 제 칼을 사가지고 막 무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힐 때 베드로가 그 말고 종의 길을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칼을 사라는 말이 칼로 이제 너에게 유혹 시험이 오면 칼로 다 물리쳐.
칼은 칼로 해.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대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사탄의 밀가루를 타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그 보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스스로를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영의 무장을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무장이 무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경 공부해야 되고 더 모욕에 힘써야 되고 더 시대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분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3번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 6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증거가 뭐냐면 4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뇌에 찬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는 천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부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자의 그 고뇌의 잔을 마시는 것을 돕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죽음 앞에 의연했다, 초연했다, 독배를 마시지 않느냐. 근데 왜 예수라는 사람은 그 죽음이 뭐길래 자기 제자들에게는 야, 죽음 두려워하지 마, 고난이 오면 너희들이 그냥 담담히 받아내놓고 자기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3번이나 기도하고 오히려 그 잔을 옮기라고 했을까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다른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알 수 없는 무게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할 때 그 함께라는 말을, 그 말씀, 성자가 성부를 향하여 성부와 연합하여 성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자가 단 한 번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성자는 한 번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우리를 대신하는 그 자리에서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감당하는 성자 예수님의 그 무게는 감히 소크라테스가 자기 죽음 앞에 내가 독배를 마시고 내가 스스로 죽겠다 했던 그 죽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가 보통 혈안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애를 쓰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가 땀과 함께 나올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인성이 그렇게 고뇌당할 때 예수님의 신성이 보호하셨지만 예수님의 인성이 당했던 그 성부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에게는 무서운 잔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2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도 예수님이 그 고뇌의 잔을 마시면서도 성부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포함된 거죠. 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아니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단 한 번 성부에 대해서 아버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객관화시켜 부른 적이 있어요. 모든 경우는 다 내 아버지라고 주관화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거는 시편 22편의 다윗의 그 고백이잖아요. 죄인의 고백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순간만 나의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버림받는 예수는 죄인의 대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아들로 버린 게 아니고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 죄인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그때는 아버지를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듯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때 그 예수님을 거절하신 거죠. 왜? 죽어야 되는 죄인이 맞으니까. 우리가 설 자리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때 버림받은 예수는 나은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기가 죄인을 대표해서 버림받을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나를 부활시키시고 이후에 다시 영광,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실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두 가지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천사가 도왔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여전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셨다. 한번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무죄함이 입증되지만 정죄를 당하시다. 자, 그 22장 그 구절들을 보면 이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의 적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기한 고소가 뭐냐면 66절에 보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70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23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 맞는 말들이죠, 여러분. 다 맞는 말들인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인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상정해 놓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인의 왕은 그 지금 예수님처럼 그런 모양이면 안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이런 고소들은 진리를 반영하는가?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왕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겸손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맞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역전.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심으로 오히려 높아지시고 또 왕으로서 존귀케 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진리를 당연히 반영하고 있는 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인간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과정과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 향한 예수님의 태도거든요. 2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관심과 연민을 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도 자기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여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막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 말씀. 그분은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모든 창조주의 피조물의 창조주임에도 그 피조물이 자기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원수가 되었지만 그 순간도 그분은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대속자로서의 그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당신이 생명에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창세전에 예정하신 죄인 한 명을 구원하고 계신 거죠. 한편 강도에게 구원의 사제의 선언, 천국의 보장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통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겠죠.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문제에 함몰된 게 아니고 그 순간마저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왔다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으로서 다른 사람 죄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는 말을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그분의 섬김이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한 게 또 다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섬김을 진짜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받을 만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원래 죄인에게 있는 본성은 뭐냐면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는 내가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내가 사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원래 죄인의 타락한 아담 군상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개는 못 지키고 99개는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섬김을 안 받으려고 하는 타락한 죄인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 할 때 내가 그 섬김에 내가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어떤 비전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의 섬김만 맡겠습니다라고 나를 포기하고 그분의 섬김에 나를 맡기는 것까지 사실은 포함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요. 제가 생각,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역, 이 부분, 이 문제는 제가 하고요. 제가 진짜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주님께 섬김을 요청할게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동화는 우물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수족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에게는 나를 섬겨줄 자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으로 나의 삶에 진짜 필요한 분으로 절실하겠죠. 그럼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의 섬김이 앞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주님을 나의 섬기시는 분으로, 내가 주님을 부려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섬기러 오신 그분의 섬김 앞에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번 볼게요. 23장 35절로 39절과 4장 3절과 13절 사이 유사성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이런 거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그것과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거기서 조롱한 사람들의 그 선동질이 있습니다. 너가 남을 구원했으면 너가 너 자신도 구원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가 했던 유혹이었죠. 너 이거 떡덩이 변해서 너 배고픈 거 먹어.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만국을 줄게. 너 뛰어내려. 그러면 너 아버지가 너의 발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너가 가진 그 지위, 신분을 가지고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네가 이루어. 그 말이죠.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정말로 메시아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초기 광야의 시험보다 더 가혹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더 가혹한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그러실 만한 여건인 거죠. 정말 내려오고 싶은, 그리고 정말 자기의 창조주와 자기의 전능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 심판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종처럼 죄인과 같이 되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다 감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 하면 이제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조별로 모여가지고 그때 목사님 조에서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때 꽁트를 하는데 2가지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 똑같은 상황, 너 내려와 할 때 진짜 내려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 연극하고 또 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구원하신 연극하고 진짜 내려와 버리셨다면 우리 구원은 없는 거죠. 한번 1세기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체형당하신 것을 보았을 것이며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를 배척했을 것이다. 반면 회개하는 강도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누가의 묘사에 기초할 때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반했는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교차로가 없어요, 여러분. 로타리지. 십자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적십자 구호 이 십자가도 이스라엘은 이 적십자 이게 위험한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 자체를 거부해요.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꺼리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우리에게 와오는 십자가의 어떤 그 은혜성 그런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또 1세기는 로마인들에게는
이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십자가는 정말로 악질들에게만 주는 거였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조롱하고 죽음 마땅한 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회개하는 강도와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장사를 했잖아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 달린 예수님을 자기 죄로 죽은 자로 본다면 그건 저주받은 거고 꺼리끼는 겁니다. 그러나 날 위한 저주의 자리고 날 위한 그 자리임을 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자기 죄로 죽은 자로 볼 것인가, 나의 죄를 위한 어린 양 대속 제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저주받은 자로 끝나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복음 메시지와 조직 신학 적용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85페이지 그 마지막 아버지의 선하신 부분 있죠, 여러분.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렀다, 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인도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조원들하고 같이 나누면, 캠퍼스 원들하고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과 바로 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있으면 받고 1분만 쉽시다, 여러분. 다시 6분에 합시다. 돌리죠. 왜? 괜찮아, 왜? 이거 지금 찬바람 나온 거 아니야? 따신바람 나오나? 무결한 바람 나오네. 아니, 괜찮아. 왜? 그냥 시끄러울까봐. 네. 하나만 더 견디면 돼. 12간 안 할 거예요. 12간 어쨌든 복습용이니까. 자, 11과 이제 또 빨리 갑시다, 여러분. 24장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들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부활은 좀 많이 이렇게 좀 가치를 더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진짜 중요하고, 또 부활 이후에 승천, 예수님의 보좌의 제위하심, 성령을 보내심, 정말로 중요한 것들인데, 사실 십자가가 너무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십자가 물론 중요한데 이 부활이라는 교리가 조금 약화된, 그 비해서 약화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고 대속을 위한 죄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를 성부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그 제사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인침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인되심에 대한 인칭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거라고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의인으로 살린 거거든요. 그분이 자기 죄로 죽었다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 이건 여러분, 이건 이 과학과 상관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만한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관점을 말했던, 우리 편에 속한 그런 신학자는 아닌데 그 사람이 쓴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들이 왜 이렇게 두껍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고대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책을 써내려간 게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게 얼마나 구전이 잘 되었고 그게 필사되었을 때 얼마나 필사본이 많은가, 그리고 필사본 사이에 얼마나 적은 오차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못 봤지만 고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믿을 수 있는 증거란 말입니다. 성경 진리가 아니라도 모든 진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조사해 보니까 이만한 책이 나오는데 아무리 불신자라도, 불신 역사학자라도 부인 못할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부활? 죽은 자 살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안 믿기는 거지. 수많은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학문적으로 조사해 볼 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과 수많은 문서들과 그 수많은 문서들에 대한 입증되는 그 어떤 논리들, 육하원칙에 따라서 해볼 때에 내가 내 마음에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불신 마음으로 밀어내는 거지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미리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증인의 증거가 신빙성이 없었다면, 물론 신빙성이 없다고 말을 하죠, 불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구절들이 어떤 세부적 내용들이 최초의 증인들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최초의 증인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불과 부활하시고 10년, 20년 만에 그게 확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교리가 됐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정말로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고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못 나도록 했다면 정말로 이거는 오히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소문이 못 나는 거지. 왜요? 차라리 100년 지나가지고 예수가 부활했게 말하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500명이 봤다. 나도 봤다. 베드로도 봤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봤다. 이런 말을 서신서를 쓸 때 몇십 년이 안 지났잖아요. 20,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이 많아진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미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거를 소위 말로 구라를 치고 있다? 그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격자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먼저 갔을 때 향품을 가져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신이 제대로 장사가 못 됐죠,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 때문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 무덤에 그냥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가지고 향품을 더 바르려고 간 겁니다. 근데 돌이 굴려져 있고 세마포옷이 개어져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이 보고 왔어요. 정말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을 보고 사도들에게 말은 까져졌어요. 근데 사도들도 허탄이 듣고 믿지 않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증인들의 말도 못 믿을 만한 사실은 맞죠. 죽은 자의 부활은. 근데 그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이 증인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어떤 증거를 보고 들었는가? 빈 무덤을 봤죠. 천사가 너희가 찾는 구세주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24장 8절입니까? 24장 8절을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빈 무덤도 보이고 천사까지 말을 해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야,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나 살아날 거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우리 신약 시대에는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어떤 목도하는 것보다 그 말씀의 권위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계신 뭐라 하십니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가 더 복되다. 여러분들이 다 그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봤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성신의 은혜로, 베드로 사도가 주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실체 앞에, 그분의 실존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권위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 주의 말씀. 구전되어 오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록된 문서로 계시로 주어진 거잖아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2번, 예수님이 임마으로 데려간 회의론자들을 설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사도들도 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그들을 만나 주신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예수님과 엠마오로 간 제자들 사이에서의 그 말 속에 나타나는 그 패턴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실망을 했고 지금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봤다고 하고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기는 거죠. 그때 이들이 경험했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모셔야 되냐면 그 슬픔 때문에 혹은 자기가 바랬던 예수님과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객관적 실체가 자기의 마음의 주관적 확신으로 안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어요. 객관적 실체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의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확신으로 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의미 있는 말인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공부를 할 때에 객관적 계시가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게 나에게 주관적인 확신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성경 말씀이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진리인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실체였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주관화가 안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 계시를 주관적 실체로 하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보지 못한 걸 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내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을 달라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을 따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공하는 두 가지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여기도 계시를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이때는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정경이 있기 전이니까 구약을 예수님이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구약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근거에서 증거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다시 떡을 떼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먹이십니다. 식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 몸의 욕망의 기능인 거예요. 머리로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머리로 말씀을 지성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감동받고 내가 그 감동에 의해서 전인이 격발되어 나오는 순종. 그게 존 오웬 목사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한마디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그 지성은 우리의 감정을 격발시키고 그 감정이 우리의 순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전인을 우리가 다스리는데 그때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도 듣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 할 때 그리고 만찬 때 했던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몸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보고 내가 그 보는 걸 통해서 느끼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때 떡을 떼어서 줬지. 또 오병이어 일으켰지. 그게 똑같이 예수님이 떡을 떼서 엠마오로 먹여주는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몸에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례, 성찬이나 세례를 보이는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물을 뿌림으로 내가 물에 잠겼다 살아난 것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는 것을 떡을 떼어주고 피를 마시는 걸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잖아요. 똑같은 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영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과 우리 몸이 다 우리의 신앙에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주한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매주에 캠퍼스 모임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수련신 예배를 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만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정신없이 학교에 살다가 시야를 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 캠퍼스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떤 걸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이를 힘쓰고 캠퍼스 모임과 캠퍼스 성경 공부와 수련신 예배를 지켜나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 모여도 의미 있는 거란 말입니다. 확인할 겁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가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시는데, 37절, 24장 37절에 보면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여러분, 나타났는데도 24장 37절에 보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처럼 생각했던 귀신처럼.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두려워요, 마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한 겁니까, 여러분? 눈으로 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건데, 뭐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되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귀신처럼 보는 거죠. 유령이다, 영만 있다. 근데 그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나셨고, 자신이 알고 있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내 발을 보고 내 손을 보고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짜놓으시니까 아마 손과 발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옷을 보라는 겁니다. 내 몸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유령처럼 내가 영어로만 부활한 존재가 아니고 내 몸으로 부활했다. 부활의 몸.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우리 보수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교 가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그 말의 질문의 의미는, 몸으로 부활했으면, 몸의 부활이면 사실 찍히겠죠.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교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예전에 우리가 고대 이솝모아에서 영적인 의미만 캐내려고 해요. 부활했다, 의미만 갖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허를 찌르는 질문인 거죠.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때는 먹으세요. 음식을 드신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의 존재를 설명하실 때 먹는 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몸도, 이 몸도 우리가 몸을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플라톤주의가 아니고 신플라톤주의가 아니고 영적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을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이 몸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딴지를 그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부활한 걸로 잘못 착각을 했다. 아니면 환상 중에 봤다. 이런 이제 말들로 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문적으로 제가 증거가 많다고 했고,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딴지를 그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슬펐을 때 부활을 안 믿었어요. 제정신일 때 믿었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분과 함께 기쁨과 온전함 가운데 그분의 음식을 먹을 때 깨달은 거지.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환상 가운데 낙심 가운데 예수님을 봤다. 오히려 반대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슬플 때는 안 믿었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확정시켜 줄 때 온전한 정신 가운데 예수님 믿었죠. 우리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4번.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믿음과 순종과 선교를 예배시키는 거죠. 그래서 24장 44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부활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건 다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에 이게 다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하나 더 말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4절로 53절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모세율과 선지자율과 시편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신 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록된 목적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겠죠.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됐음을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전 세계적인 선교 과업은 읽다가 이 과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시는가? 그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의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게 굳이 올라갈 때 손을 드시면서 이 축도의 자세를 취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축복 강복선언. 우리가 축도할 때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는 게 여러분 단순하게 이거 마치면 집에 가서가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이 손을 들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으셔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강복선을 듣고 삼일체 하나님의 강복선을 듣고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은 뭡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영이 충만한 데마다 뭐가 증거되냐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복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고 12가는 요약과 결론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하면서 제일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제일 누가복음 하면서 제일 좋았다기보다 도전이 됐던 부분은 급진적 은혜와 급진적 요구였습니다. 몇 가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쪼개서 이 바쁜 대학 생활에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우리가 급진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했을 때 누렸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객관적 실체인 부활과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하는데 뭔가 그 프로세스, 그 메커니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나의 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 객관적 실체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주관화되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저 역시도 그런 은혜를 평생 동안 체험하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다가왔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누가복음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캠퍼스 우리 운동원들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2022년도 2학기 캠퍼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